오늘 메시지 4번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생활을 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생활을 함. 이게 이제 생활이 무슨 생활이냐면 몸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요. 성경적인 근거가 이제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 여기 이제 다윗 왕이 나와요. 그를 물러나게 하신 후 이제 그 13장 22절입니다. 그를 물러나게 하신 후 하는 그는 누구냐면 사울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버렸는데 이제 사울 왕 대신 다윗 왕을 이제 세우시는 과정에서 바울은 이제 그 구약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회당에서 얘기하고 있죠. 안식일에.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 대해 확증하셨다. 그리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다.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며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아직 이루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할 것이라는 거죠. 다윗은 구약에 있는 사람이죠. 구약에 있는 사람이고 그 36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의결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었고 그리고 썩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37절은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리스도는 썩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다윗 왕은 이미 썩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거를 지금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구약시대의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사람이었느냐. 오직 다윗은요, 한 가지 목적과 마음의 그 뜻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다윗은 이겼는데 항상 하나님하고 교통하면서 이겼는데 모든 전리품을 다 창고에다 싸놨어요. 왜 그러냐?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전쟁할 때 싸워서 이긴 전리품을 이제 준비했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근데 사실은 나중에는 다윗은 못했죠.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8장 17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건축을 하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아들인 솔로몬 자체도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다윗의 중심에 오직 성전 건축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 건축. 그럼 신약에 와서 다윗이 건축한 것은 물질적인 성전이죠. 건축하려고 했던 것은. 근데 신약에 와서 성전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로 성전이다.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지은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육체를 성전된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물질로 된 성전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사람의 성전이죠. 첫 번째 예수님의 성전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그러니까 이 건물, 예배당 이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 도봉성전 이렇게 순복음 도봉성전 그랬는데 그건 구약시대의 사고방식이죠. 신약에 와서는 누가 성전이에요?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우리들이 성전이에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몸의 생활할 때 우리 중심에 마음과 뜻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이 오늘날 뭘 원하셔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얻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교회를 얻으시려고 하느냐? 교회를 얻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하셨죠. 근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진 것은 에베소 4장 16절에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루어졌다는 뜻이 뭡니까? 그 몸의 건축됨으로 모든 지체가 다 기능 발휘를 할 때,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할 때 마태복음 16장 18절이 에베소 4장 16절에서 성취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두 가지를 방해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누리면 어떻게 돼요? 몸이 건축되거든요. 두 번째 사탄은 뭐냐면 믿는 이들을 교회 생활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보다는 개인 생활, 어떤 몇 사람이 이렇게 좀 끼리끼리 이런 생활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몸의 생활, 아마 이 자매 훈련 집회도 아마 이게 처음에 많이 방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이런 것이, 이 훈련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 않거든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첩경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이러한 실행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몸의 생활을 하는 것이고, 몸의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살아있는 제물,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실제로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몸을 집회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의 실제인 교회 생활, 집회 생활을 무시하면 영적인 사람이라 볼 수가 없죠.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생각의 변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새로워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어떤 요소가 내 안에 더 증가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S성분을 몰아내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성분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이죠.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 안에서 이게 불탄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영을 떠날 때 바로 이제 그 타락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지근해지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영을 떠난 거예요. 영을 누리지 못할 때 미지근하게 되는데 토해낸다고 그랬잖아요. 미지근하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 토해낸다는 말은 우리가 왜 미지근해집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있는 것이 미지근한 상태인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 안에 불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영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생활을 떠나면 생명의 성장도 없고 건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 합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몸을 갖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서. 그리고 또 모든 희생제물과 예물을 예물의 대체물이신 그리스도를 갖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몸의 생활을 실행하고 건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에서 중요한 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은 40장에 성막을 건축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는 이제 제물이 나오잖아요. 5가지 그 기본 제물과 또 8가지 또 제물들이 나오잖아요. 드링 어퍼링, 전제물까지 해서. 그런데 성막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들은 뭐예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시대에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실행한 것이 뭐예요? 죄를 지면 동물이 피 흘려서 동물이 대신 죽게 하는 거죠.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죄 지을 때만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단번으로 한 번으로 이런 모든 제물들을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그 제물이 대신 제물이 대치된 거죠. 그래서 모든 제물의 실자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 우리들은 구약시대 유대인처럼 죄를 질 때마다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구속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제 주님과 문제가 됐을 때 여기 이제 5가지 제물이 뭘 얘기하냐면 주님의 성육신, 인생, 죽으심, 부활, 승천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것이다. 이 제물들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구약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 소제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실제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고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획득하시고 도달하시고 얻고 한 모든 것 분깃이 다 오늘날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 되는 단계도 있어요. 성육신 되고 인생 사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이런 단계가 있죠. 그 사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죠. 또 사람이 하나님 되는 성화되고 신화되는 단계가 있어요. 제일 먼저 뭐예요? 거듭나고 또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또 변화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고 또 영화롭게 되는 단계까지 이런 단계가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이런 하나님도 사람 되는 그런 단계가 있고 사람 되는 과정의 단계가 있고 또 사람이 하나님 되는 또 단계가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이런 모든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몸의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몸의 생활.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이 그렇게 몸을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몸이 나타나야만 몸의 생활을 통해서만 이제 성도들이 자라고 변화되고 섞이고 또 건축되고 조화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몸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할 때 교회와 몸의 차이는 뭐냐? 교회는 뭐와 같다고 했어요? 하나의 그 사과 나무와 같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 몸은 바로 사과 열매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의 체계를 겉의 모양을 얘기하지만 몸을 얘기할 때는 유기적인 몸을 얘기할 때는 생명의 관계를 얘기하고 바로 사과 열매처럼 그런 유기적인 그런 내용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몸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 전제 조건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생활을 여기 있을 때 어떤 몸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신성한 생명, 바로 조회가 있어야 됩니다. 조회. 신성한 생명이 없으면 몸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거듭나는 것이고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이런 모든 것이 몸의 생활을 통해서 또 분배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라고 성숙하고 건축되게 되는 것이죠. 예, 아멘 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이 몸의 생활이 돼야 되고 몸이 돼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생활인 것이죠. 몸의 생활이. 몸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의 생활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자, 몸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더 건축되어야 되는데 건축되려면 고르게 섞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제 고르게 섞으신다는 말이
이 섞임이 헬라어로 케라오인데 케라오는 것은 조화를 이루고 조절하고 그렇죠? 건축되게 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몸의 생활 안에서 조화되고 섞이고 고르게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뭔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뭐를 통과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첫째, 십자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타락한 생명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인 자아와 또 육체와 타고난 기질 이런 것들을 다 끝내는 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아와 육체와 타고난 기질을 끝내지 않으면 결국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끝내는 게 한 방면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영을 따라야 됩니다. 그 영을 통해서 그 영을 따라야 됩니다. 그 영을 따른다는 말이 뭡니까? 이제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우리가 거듭났을 때 생명 주는 영과 사람의 영이 하나 되어서 한 영이 됐고 연합된 영이 되었습니다. 그 영을 따른다는 것은 연합된 영 안에서 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갈라디아 5장에서는 뭐예요?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몸 안에서 생활할 때 몸 안에 생활하는 실제가 뭐냐? 영의 실제거든요.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할 때 그게 이제 몸의 실제 안에 사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몸 안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 그리스도를 분배할 수가 없습니다. 네, 분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 안에서 말씀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누린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누리는데 혼자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썩습니다. 그게 사해바다죠. 갈릴리 바다와 사해바다의 차이가 뭐예요? 갈릴리 바다는 헐문산으로부터 물이 흘러들어온 그 물을 받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단강으로 흘려내보낼 때 그 갈릴리 바다에는 베드로 고기를 비롯해서 많은 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살고 있죠. 근데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바다로 물이 들어가면 이 사해바다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해,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몸의 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공급을 받을 뿐 아니라 또 말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의회복은 뭐예요? 신원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양교곤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제 가정에서 또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얻고 난 다음에 이제 목양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소그룹에서 이제 가르침이 교가 이루어지죠. 또 지역 집회에서 지역에서 신원함으로 건축이 이루어지죠. 이것이 뭡니까? 다 생양교곤이 다 몸을 건축하는 몸의 생활에서 아주 하나의 그 실제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목양도 중요하고 양육받는 것도 중요하고 양육을 하고 양육을 받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제는 자라면 어느 정도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벙어리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예. 우리가 입을 열어서 신원할 때 오늘 이제 이송희 자매님처럼 이렇게 신원할 때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좀 떨리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하면 그 다음엔 쉽습니다. 우리가 신원함으로써 교회를 건축하는데 자, 사탄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꺾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냐면 머리를 대치시켰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 발람의 가르침이 나오고 이세벨의 가르침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발람의 가르치는 게 우상 숭배에서 머리를 대체한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황의 머리가 된 거잖아요. 천주교는. 그리고 이세벨의 가르침이 뭐야? 변제시킨 거잖아요. 또 하나 뭐냐면 그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니골라당은 뭡니까? 몸의 지체들의 기능을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신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몸의 지체들의 기능을 파괴시킨 것이 사탄의 역사인데 오늘 주의 회복은 뭡니까? 머리신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고 몸의 기능을 지체들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만 하면 그냥 마음에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아주 그냥 막 업돼요. 마음이. 왜 그러냐?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해서 말할 줄 알고 복음을 전할 줄 알고 목양할 줄 알 때 그것이 뭡니까? 몸을 건축하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이죠. 섞이는 것이죠. 그래서 몸 안에 모든 지체가 있지만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보려면 눈이 필요하고 걸으려면 발이 필요하고 뭘 집으려면 손이 필요하고 들으려면 귀가 필요하듯이 이제는 자기 기능을 알고 그 기능에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기능 발휘할 때 몸이 건축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는 건 뭐냐면 자기 분량을 알아야 돼요. 자기 분량을. 로마서 12장의 3절에 보면 각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지체에 그 기능이 있는데 그 분량 이상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이고, 나는 눈같이, 이제, 보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자기가, 주님이 주신 은사가 그게 아니라면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또 그런 사람은 다 자기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은사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능이 뭔가를 잘 알아서 그거를 가지고 몸을 건축하는 것이죠. 아멘 하십니까? 이 몸이 건축될 때 바로 그것이 새 사람이고 몸이 건축될 때 그 신부로 단장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또 전사 이긴 자들이에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러한 온전케 된 모든 지체가 기능 발휘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몸 안에 모든 지체들이 건축되어서 기능 발휘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몸, 그리스도의 몸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 은혜 시대에 건축이 될 때 결국 이것이 뭐야? 천년왕국으로 연장되고 결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은혜 시대의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는 이런 과정에서 차질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는 시대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왕국 시대로 전환하는 그런 라인 선상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시대를 전환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지난 메시지 3번처럼 기도해야 되고 또 몸의 생활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몸의 생활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자는 이제 몸의 생활을 방해하죠. 생활을 못하도록 자꾸 이제 꼬시는데 여러 가지를 꼬시죠. 또 신원에서 건축해야 되는데 신원하지 못하도록 또 꼬시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건축을 원하지만 사탄을 건축을 방해하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후에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음부의 분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건축된 교회를 못 이겨요, 사탄이. 그러니까 어쩌든지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건축을 못하게 하고 지체들 사이에도 이제 분열을 일으켜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가운데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또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이런 방해 공작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더 섞이고 이제 오늘 화요일 날 말씀을 보니까 섞이는 것이 교통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서 지체들끼리 교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섞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영전이 뭐라고 했냐면 섞임은 가장 최상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Blending is the best way라고 했습니다. Blending is the best way. 이 섞임은 가장 뛰어난 길이라고 했어요. 최상의 길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 섞임이 뭐예요? 교통이라고 했어요. 교통.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하고 교통을 해야 됩니다. 자, 묻겠습니다. 자매님들은 혼자 하는 것이 편해요? 누가 함께 하는 게 편해요? 할렐루야. 이제 그러면 섞임이 중요한 것이죠. 섞임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몸의 생활 안에서 매일매일 생명이 자라고 건축되기를 바랍니다. 아멘.